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영원한 생명, 이거는 결국에는 뭐다? 누구를 아는 것이다 입니다. 누구를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리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설교인데,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네, 삼위일체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세 분일까요? 한 분일까요? 근데 세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네. 세 분이심과 동시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한 분이심과 동시에 세 분이기도 해요. 논리로는 안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그 이 세 분이시라는 건 뭐냐면 고유의 인격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고유의 인격.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이 있으시고, 아들은 아들의 생각이 있으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세 분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다는 거죠.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조금의 숨김이나 다른 뜻이 없이 완전히 일치된 마음으로 이 세 분이 자신의 각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분으로 인식하기도 해요. 하시는 말씀이 같기 때문에, 가지시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생각을 또 누가 아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뜻도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완전히 연합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결국 유일한 존재로서, 사실 한 분이라는 개념은 유일한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유일한 존재. 그 유일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세 분 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호와.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 곧 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 아는 게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모르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내 삶은 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내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역동적인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내 말투에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투부터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혀를 움직이시거든요. 혀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에 우리 말한 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하는 것에 우리의 이 진로가 굉장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 말의 권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를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사도 요한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나니,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 때문에 믿음은 더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교리 설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네, 발도 피시고. 오늘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점심 식사를 너무 맛있게 준비하신 분들 때문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다들 얼마나 저는 일단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네, 제가 저를 깨워야 돼서 네. 자, 여러분 성경에서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째, 네. 성경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이 그냥 지어져 있지 않아요. 특히 구약 성경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름은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가 가진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그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야곱을 예를 들면은 잘 보이시나요? 야곱이 뜻이 뭐죠? 야콥.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잤다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어원에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어원은 뭐냐면 이 보다 더 이제 근본적인 단어입니다. 근본적인 단어. 그 근본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이다에서 파생된 언어가 야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그 말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이름은 결국엔 뭐냐면 그 성향, 그 삶, 어떤 존재인지를 결국에는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칭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10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테두리별로 일단 모았습니다. 일단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 엘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로는 엘, 신 이렇게 얘기하고, 강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강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다 이 엘이에요. 엘. 강하신 분. 그다음에 엘로힘, 이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강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엘로힘은 주로 어느 때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에 천지 창조하시는 개념에서 이 엘로힘이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 샤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 샤다이. 혹시 엘 샤다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 중에 엘 샤다이 에레요나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시 주의 이름의 능력,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샤다인 전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특히 이게 어떤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해요, 안 심해요? 하루에도 내 마음은 몇 번 바뀌죠? 12번도?
더 바뀌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리고 심지어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걸 즐기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 고민도 이제 즐기더라고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지 말까? 그래서 조금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 고민을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저는 물건을 살 때에 고민하는 맛으로 물건을 삽니다. 이게 필요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할까? 이게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게 얼마지? 지금 이 가격에 이걸 사도 되는 건가? 사는 방식은 할부로 살까? 일시불로 살까? 무이자 할부 얼마? 몇 개월?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의 속마음이죠.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가 안 돼요. 결국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샤다이,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분은 전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올마이티가 하십니다. 왜 전능하시냐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실 알면서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놓지 아니하심의 이 전능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그분을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신의 이름을 밝혔을 때 이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여호와.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다. 이거는 사실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나다. 그것도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나는 존재다. 나는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만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어진 존재인데 자신은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 이 세상에서 존재라고 어떠한 그 형상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쓸 수 있는 표현은 나한테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그분이 스스로 계시고 그분이 자신의 뜻을 세우신 스스로 세우신 그 뜻을 또한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나는 내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시긴 하죠. 근데 내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대함에 있어 한 번도 다른 마음으로 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다르게 대하신 적이 없다. 내가 엉망이어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동일하게 나에겐 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은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군대 하나님. 천군 천사. 결국에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려움 속에서도 나로 끝까지 싸우게 하시는 분. 두려움 속에서도 내 두려움 속에 내가 맞이하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그 위에 계시는 분.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 대장.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준비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이후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 순양을 예비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이름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아들 이제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만 알아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자꾸 이제 힘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졸리는 거 정말 너무 이해해요. 너무 이해해.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후 예배는 필기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날아가요, 다. 우리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 다 날아가요. 필기를 해서 계속 있잖아요. 이거를 이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확신하는데 여러분 이 필기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게 계속 정립될 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날아가면 믿음 안 생기거든요. 정말 믿음이 나와야 될 순간에 속들이 진짜 다 까먹거든요. 믿음이 나와야 될 순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갖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막 경험해야 되는데 가장 두려운 순간에 나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으로 곱씹음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보지 못하고 쓸려가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그냥 보면 안 쓸려가는데 보지 못해서 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만 힘내시고 가급적이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호와 이레고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암담함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순종은. 오늘도 보면 순종이, 여러분 오늘 점심 때 순종하셨어요? 주의 말씀에? 그저 웃죠. 그죠? 여러분 순종 했어요? 화이팅. 다음 주도 있어요. 수요일도 있고. 네. 어쨌든 순종함에 있어서 뭔가 이 어색한 사이에 말을 건다는 건 대단히 힘들거든요. 안 힘들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다음을 예비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을 예비하시는 이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의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와 로페입니다. 로페.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도 이해를 하고 있죠. 로페입니다. 로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물이 쓴물입니다. 근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 단물로 바꾸시면서 뭔가 마음을 채우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음에 이렇게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한번 하나님 불러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 샬롬. 니시, 이건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깃발. 근데 깃발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령관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휘관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휘관이. 그래서 깃발이 살아있는 곳은 항상 그 군대가 어떻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사령관이 살아있고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전쟁 중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보면 누구를 통해서 이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까요? 사령관, 그러니까 지휘관을 통해서 지휘관을 보고 우리는 승리를 소망하게 돼요. 지휘관을 통해서 그 다음을 생각하게 돼요. 지휘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돼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깃발, 사령관, 지휘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삶입니다. 미래가 예측되지 않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예측되지 않는 미래에 대비해 내가 가진 게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막막한 전쟁과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우리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깃발로서 우리 지휘관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니시 깃발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득 채움, 부족함이 없음,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안심하라.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 되신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두렵고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에 정말 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평강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너의 평강 그 자체야. 너가 준비되지 않았지? 근데 나는 너의 준비된 그 자체야. 두렵지? 나는 너를 붙잡아줄 그 자체야. 평강 그 자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평강은 하나님께만. 자,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볼까요? 평강은 누구한테만 온다고요? 하나님께만. 자, 이제 또 우리를 계속 싸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생각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로만부터 오는 평강.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샬롬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네. 자, 마지막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로이, 최로이. 네.
로이도 이 의미로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목자입니다. 목자. 시편 23편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인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자. 그리고 공급자. 그다음에 또 이건 이 의미가 있어요. 친구. 친구. 그래서 목자는 생명을 책임지는 가장 친밀한 공급자입니다. 친밀한 공급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친구 되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하나님 주님 나의 친구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분이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여겨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목자,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오만 생각 다 들어오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 평소에 하면 되는데 꼭 그때 생각나죠. 그래서 당장 가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막 충동이 일어나죠. 전화도 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내 모습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에서 엄청 눌리죠. 근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러한 내 모습을 멀리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목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가까이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여호와 로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가? 이 이름을 우리가 알고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결국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납니다. 제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엉망이어도, 여러분 마음 상태가 엉망이어도 정말 한 번에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너무나도 이전에 가까이 지내왔던 것처럼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요, 그것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분이요, 친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아멘.